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계명 제9계명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암기는 못해도 어떤 계명이 있는지 또 어떤 순서인지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특별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섬기거나 또 절하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뭐든지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 문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언어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이 생겨났고 언어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짓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거짓말을 듣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 안 들으면 뭐가 잡아가요? 호랑이가 잡아가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듣고 자라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또 게다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우리 합법적인 건 합법적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죠? 예, 아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남을 속여도 괜찮은 날이 있어요. 4월 1일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문제없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 바보라 이런 식이죠. 안타깝게도 SNS가 발달한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거짓으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정치인들의 거짓과 왜곡, 과장이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일들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주고받는 영상 메시지 이런 걸 보면은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 분별 없이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쨌든 본문 제9계명은 거짓 증거 또 거짓 증언, 거짓말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제9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보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증거가 있고 또 증언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영어로 evidence 이런 말인데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는 근거입니다, 근거. 또 증언은 testimony, 증언은 어떤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에는 보고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적인 표현, 태도, 행동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증거와 증언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걸 다 증거로 통일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증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9계명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결정적이죠. 과거에 과학적 수사가 어려운 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보면은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 증인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세 사람이 말을 맞추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한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데 쓰인 것도 거짓 증언이었어요.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이게 매수했잖아요. 거짓 증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데 동원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어요.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은 바로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악랄한 계교입니다.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래요. 디아볼로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중상자. 근데 어려운 게 중상이란 말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은 걸 중상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상처를 입은 거에 이렇게 합쳐서 중상자 할 때는 모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음해하는 자, 근거가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에 해를 입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면으로 맞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자, 제9계명이 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을 따지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시리즈로 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산상수훈도 시리즈로 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했고, 또 성령의 9가지 또 은사도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지금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다루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제대로 다루려면 그 내용이 엄청나게 확대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1시간, 2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제9계명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냐면 거짓 증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제9계명은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해가지고 이웃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해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범죄가 발생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CCTV가 있죠. 감시 카메라. 또 우리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지문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또 DNA 검사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재판의 경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수사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인의 증언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증인이 왕이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그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이 증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자유와 재산과 명예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조시대에, 그렇죠? 왕조시대에 어떤 한 사람을 제거시키거나 매장시키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무고하고 두세 사람이 옆에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왕조시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9계명이 명령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법정에서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뭘까? 자, 여러분 그냥 우리 맡겨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돼서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해서 재판을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승소를 해야 되는 편에서 억울하죠. 당해야 되니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재판, 여러분 아시죠? 이상하게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도 판사가 머뭇거리고 지체를 하죠. 그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가지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오늘날 사법부도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재판의 생명이 뭐예요? 공정성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일 있나요? 저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오래전에 교회가 분열이 돼서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산을 가지고서 몇천 평인데 이게 결국 저희가 이겼지만은,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어쨌든 군사 재판에 다른 일로 제가 이렇게 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판 이게 법원에 가게 되면 저울을 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여인상이 있어요. 이것은 만인이 모두 공정한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법의 공정성에 훼손을 가하게 되는 거죠. 법의 공정성이 훼손을 받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억울한 사람의 원망과 호소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회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니까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옳은 사람 편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부자도 옳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약자 편이라고 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소수의 편을 듣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법조계의 폐단 가운데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전관예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관예우. 이게 뭐냐면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정년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그 자리에서 이제 퇴직을 해서 나오게 돼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변호사를 개업해서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가게 되면은 후배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인지는 몰라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법조계에 있었던 선배가 맡은 변호사 그 일을 승리하게 몰아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고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가 피해자인데 지금 저 상대편에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변호사가 판사로 사직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후배가 밀어주고 검사가 협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옳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관예우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개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오늘 제9계명에 속하는 게 비방과 중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비방이 뭐냐면 남을 헐뜯고 비난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상은 근거가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해요. 이웃을 시기해서 없는 말을 만들고 약점을 들추어내고 깎아내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 악을 꾸며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얼마나 또 가증해요. 마귀는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넓은 의미의 거짓 증거 중 하나가 이렇게 입으로 이웃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겁니다. 이는 이웃의 허물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비방해서 이웃이 여기저기에서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너무 많이 소문이 퍼쳐지고 나쁘게 말한 사람들 때문에 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의 전설 가운데 나이 많은 한 사제가 등에는 모래 주머니를 메고 팔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요?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제에게 물었더니 사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등에 있는 모래 주머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죄요. 내 이웃의 결점은 내 팔에 있는 과일이요. 이웃의 죄를 보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팔로 메고 가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중상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남의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비판이에요, 비판. 비판은 우리 사전적인 정의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래요. 건설적인 비판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은 비판하는데 빨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못이 있어도 좀 잠잠히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참아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섣부른 비판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빼앗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모든 사정, 상황을 평가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보고 계신 재판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감리교 총회 행정재판위원이 됐어요. 걱정이 돼요. 아직은 이제 임기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재판하러 가지는 않지만은 우리 동부위원회 며칠 전에 어떤 감리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부위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한 30분 동안 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이분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반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는 다 상대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봤을 때는 혹시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아첨도 거짓말이에요. 아첨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거다. 사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첨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사람 등 뒤에서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주는데 앞에 가서 좋은 말을 하는 게 다 이게 아첨입니다, 여러분. 아첨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정받고 싶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죠. 자, 잠언 기자는 아첨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무튼 정당하고 솔직한 찬사는 상대를 세워주지만은 또 과장된 아첨, 진실하지 못한 찬사는 거짓말의 일종이어서 상대방에도 피해를 주고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찬사를 받을 때 내가 이 찬사를 받기 합당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선동입니다. 선동은 남을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당파심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는 언사.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서 무조건 내 편을 옳은 거고 상대를 악인으로 폄하하는 거예요. 선동은 당 짓는 거, 줄 세우기, 패거리 문화, 지역 감정 조장, 집단 따돌림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도를 싹 바꾸고 싶어. 막 횡으로 자르든지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가 너무 지역 감정이 심해요.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문제가 많은 레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첩을 뒀는데 기브아 주민들에게 윤간을 당했어요. 이 일로 레위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미스바에로 모였어요. 미스바에.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 분노하면서 기브아 주민 베냐민 자손하고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의 분노가 민족의 분노로 확대됐어요. 전쟁이 시작이 됐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자기 첩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기 개인의 문제니까 지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족의 문제로 민족의 분노로 확대를 시킨 거죠. 확대시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선동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양진영에서 서로 분노를 선동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을 모아서 이제 급변하는 이런 국제정세, 전부 자국주의의 이런 나라, 또 힘의 논리를 가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힘을 소진하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목사만 아니면 지금 막 선동하는 사람들 총으로 쏴주고 싶다고. 거짓말로, 헛된 논리로 국민들을 분노게 하고 분노를 어떻게 해요? 막 선동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제9계명을 생각하면서 오랜 논쟁 중 하나가 뭐냐? 선의의 거짓말 혹은 거짓 증언은 가능한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지닌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도 결국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9계명에 위배된다는 거죠. 물론 제3의 절충안 또는 중도적인 입장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속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부득이하게도 호의적인 관계,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어쩌면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9계명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제9계명은 거짓말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할 경우 그것을 무조건 죄라고 정지하는 기계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명은.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정탐꾼을 숨겨 주었어요. 그 정탐꾼을 수색해러 온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숨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독일군이 유대인이 숨어있는 곳을 탐문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문을 두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때 유대인을 숨기고 있던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유대인을 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곳에 유대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제9계명을 범했다거나 이곳에 또 윤리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9계명에는 진실해야 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제9계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9계명의 의미가 이웃을 해할 의도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우리 반가운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 투병하느라 많이 지쳐있고 살이 빠져있고 굉장히 얼굴이 수척해 있고 어려웠게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밥도 못 먹고 고생 많이 해서 얼굴이 반쪽이네 이런 게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힘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 좋아졌다고 하는 편이 좋겠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 병상에 있다가 힘을 내서 교회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담임 목사가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네 얼마 못 살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유 많이 좋아졌네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지 않겠어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다 그러면 안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거짓 증언과 거짓말은 또 어떻게 다를까?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거짓 증언은 일단 법적인 용어입니다. 거짓말은 일상에서 행하는 사실과 다른 모든 말이죠. 그리고 제9계명의 관심은 모든 경우에 거짓말이 아니고 좁히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거짓 증언에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의증을 해서 이웃의 명예, 재산, 존엄성 등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제9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직접적인 명령. 하지만 여러분 거짓 증언이 법적 용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가? 그게 아니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볼 때 꽤 상위에 이제 위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는지는 의문이에요. 진실만을 보도해야 되는 언론조차도 거짓 뉴스와 책임질 수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여러분 아주 우리 방송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송은 같은 사건을 굉장히 나쁘게 보도하는 것을 제가 들어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가지고 타락한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이들도 거짓 증언자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권력자 계층에 부패하고 추한 민낯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소신 있게 발언도 못하고 불의를 보면서도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태반사예요. 내부 비리를 정당하게 고발한 사람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자 딱지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짓말을 의도치 않게 할 수 있어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망하는 징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9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데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뒷담화로 중상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사연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더 높이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국회에서 그게 정당한지를 떠나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보는 시각과 또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실체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군대 전체의 조직 기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전부 어느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입은 사람 가족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편들어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장관, 그 다음에 별자리들을 불러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하면요, 이 나라 군대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체를 규명한다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됐는가? 실체를 그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잘해서 억울함의 피해를 풀어주고, 전체 한 조직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길지 않지만 군대도 있어봤고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한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막는 게 성급할 때도 있다는 거, 우린 꼭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저건 옳은 거다, 저건 틀렸다. 그래서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은 보수든 진보든 팬덤 정치에 가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그게 틀리면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보셨죠? 이 부부가 동성인데 결혼식을 했어요. 이제는 보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이 부인 역할을 해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논리로 보면은 맞지만은 동성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 동성애 문화가 판을 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전부 교재에다가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걸 교육하려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어요. 또 국회에서도 모든 입법 준비를 야당도 하고 있고 그래요. 저는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일 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철원군 기독교연합회만 아니라 지금 휴전선 일대에 모든 기독교연합회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거룩한 방파제 제5차 선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화요일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동성애 사회가 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부뿐이 아니라 제3의 성, 심지어는 앞으로 개들도 가족으로 인정해서 가족이 될지도 몰라요. 참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아니라고, 이건 성경에 위배된다고 말해야 기독교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다운 보수인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아닌 거면 아닌 거고, 그게 아주 극단적이라도 성경에 맞으면 진보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거짓된 성품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 기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